하나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하려고 하는데요. 이 3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은 이런 애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통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5장 하기 전에요. 이제 34장에서 야곱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쵸? 해결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의 이 죄성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안주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받고 나서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죠? 안주하게 되죠. 안주하고 있으니까 바로 문제는 오죠. 우리는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르는 그날까지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래가지고 문제가 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와서 이 문제를 또 자녀들이 잘못 풀어나가는 방법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죽일 위기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는 문제하고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와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문제하고 어떤 문제가 더 크죠? 당연히 형보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죽이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요, 엄청난 문제들, 첩첩산중, 산 넘어 산, 왜 이렇게 인생 힘드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야곱은요, 엄청난 환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딸, 너무나도 귀한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그 딸이 강간당한 것도 너무너무 지금 힘든 일인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문이 지금 멸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오늘 이 3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환난 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35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겠죠. 왜냐면 그는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뭘까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 두 번째,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 4절 그걸 읽어보면은 뭐냐면요, 이거는 재물에 대한 얘기죠. 재물. 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벌이라는 얘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상들을 지금 버린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지금 버리고 있어요. 버린다는 거. 그쵸? 나한테서 버린다는 거 내어 버리고 있죠? 그랬더니 5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쵸?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지금 어떻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지금 여기에 딱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래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놔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요, 조금 요거를 좀 간략하게 신약성경에서 나타내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죠. 제물은 뭐죠? 제물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죠? 일단은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온몸을 닭도리탕처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제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건데요. 우리한테 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하죠?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까지 좀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부분은요, 9절부터 좀 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랬죠? 밧단 아람이 어디죠? 이곳은 라반이 있던 곳이죠? 하란이죠, 하란. 라반이 있던 곳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그럼 밧단 아람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밧단 아람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던, 내 육신의 힘으로 살던 곳이죠. 그곳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죠 야곱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게 특별히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게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14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6절을 볼게요.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 라헬이 누구죠? 라헬은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죠. 그 여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 여인이 죽을 때 아들의 이름을요 베논이라고 부르네요. 이 베논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됐다 슬프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죽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요 이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니까요 뭐라고 바꾸냐면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별로 없는데 사람이 이름을 바꿔주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야곱이요 그 이름을 베냐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줬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라헬 있죠.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 그럼 이 문제는요, 꼭 그 원인이 있고 이 문제가 일어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지금 죽게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마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이러고 죽는다는 것, 그 여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불운한 여인이고 육적인 여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한 남자가 14년을 수혜같이 여기며 얻은 여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자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얼굴도 예뻐.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예뻐했어. 그쵸?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걔만 채색 옷을 입히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쵸? 그런 남자의 사랑을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죠?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뭐죠? 남자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운한 여인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육적인 여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육적인 여인인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3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니가 아들을 숨풍숨풍 잘 나니까 라헬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에 뭐라냐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괴롭혔는지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왜?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기하여라고 나오죠. 시기하여. 시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하고 동생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봐도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언니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래, 나는 남편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남편 사랑도 받고 자식도 숨풍숨풍 낳고 막 이러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라는 거죠.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욕심을 가져야 될까요? 욕심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결국 욕심은요 자라서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 우리 욕심을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가 아무리 욕심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라헬은 굉장히 육적인 여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했던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 이 여인을 굉장한 불운한 여인이 되게 만든 게 성경을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언니를 남편이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막 시기 질투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제 라헬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1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자식들을 태우고 가는데요. 이 라헬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왜 또 도둑질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도둑질하는 여인이네요. 또 아빠의 드라빔. 드라빔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이거든요. 우상까지 들고 와요. 근데 우상을 왜 들고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우상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있는 것들이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도 있지, 거짓말에 아주 감쪽같이 속이는 거 있죠. 너무나도 감쪽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아빠 앞에서 이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막 아빠가 추격해 오잖아요. 아주 감쪽같이 아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한 여인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들 있죠. 사람의 인간의 생각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너무 중요한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되게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8장은요, 그 말씀을 계속 읽어서 이게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너무 쉬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라헬을 굉장히 육적인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겠죠. 이 여인은요, 이렇게 육신적인 여자였는데요. 라헬이 그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욕심쟁이죠? 욕심이 많은 여인이에요, 라헬은.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졌는데 죽을 때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결국 이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불운의 여인인데요. 반면에 레아라는 여인을 볼까요? 레아는 얼굴도 못생겨, 남편 사랑도 못 받아,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살잖아요. 괴로운 가운데 사는데 그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9장으로 가볼게요. 29장 32절. 이 레아는 첫 아들이 루벤이죠. 루벤. 이 이름은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루벤을 낳았을 당시 레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 사랑을 난 받지 못해. 그런데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아셨으니까 내 남편이 날 좀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서 루벤이라고 친 거예요. 둘째 아들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야. 이런 게 있죠.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인의 신앙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얼굴도 못나고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여자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 가장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 여러분들, 남편 사랑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에 목매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남자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그 남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거, 그쵸? 이 남자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서운해가지고 막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라헬은 그 남편을 어떻게 좀 독차지해 보려고, 독차지죠, 독차지. 언니랑 맨날 그거 언니한테 뭐 좀 뺏어보려고 하죠. 독차지하려고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죽은 불행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레아는요, 처음엔 너무나도 얼굴도 못생겨서 불행했지만 점점 또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잖아요. 이사갈은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그리고 나서 스불론을 낳았는데 후한 선물. 자식들을 낳아가면서 점점 이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야곱한테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레아를 봤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되게 강한 여인인데요. 우리는 나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에 나타난 그 루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또다시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라헬이 죽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루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벤 있잖아요. 루벤이라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을 뱃속에 가졌을 때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는 너무 괴롭고, 그쵸? 괴롭고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여자. 이런 생각을 하고 루벤을 가진 거죠.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루벤을 가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루벤이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30장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니 루벤이 나가서요 합 한 채를 얻어와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엄마한테 줘요. 이게 뭐예요? 이 합 한 채가 뭐죠? 이 합 한 채를 뭐 먹고 그러면은 뭐 자녀를 많이 낳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루벤이 그걸 엄마한테 구해다 줄까요? 엄마한테 구해다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그 남편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있죠.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 루벤의 모습을 보죠. 이때 나이가 참 어린 나이일 텐데 그 엄마가 아빠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이게 다 상처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행동에는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루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비라가 누구예요? 비라는요 누구냐면 라헬의 시녀잖아요. 그쵸? 루벤이 이렇게 생활할 때 라헬이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비라는 그 시녀잖아요. 라헬과 같은 입장이에요. 비라도. 그러니까요. 비라가 낳는 그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라헬이 낳은 자녀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비라를 범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게 있죠.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행동의 결과가 뭐죠? 49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유언하는 건데요. 루벤아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뭐냐면 루벤은요 굉장히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뭘 제어하지 못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던 루벤은 결국 뭘 받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오늘 이런 그 루벤, 시므온과 레위, 저희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는 조금 축복을 받는데요. 요 지금 아들의 이름들 있죠. 이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상태 있죠? 그런 마음 상태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작은 숨겨져 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성경에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유아서적을 보면 엄마가 자녀를 뱃속에 가졌을 때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생각들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있죠.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작은 죄들 있죠. 숨겨져 있는 이런 작은 죄들이 내 인생을 루벤이 얼마나 탁월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쵸?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 숨겨져 있던 그 죄 하나가 그의 인생을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으로 인도하잖아요. 결국 우리는요, 드러난 죄는 어쩌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러난 죄는 어떡하죠? 회개하고 끊어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작은 죄들이 우리의 인생을요, 좀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대체 버려야 할 게 무엇일지, 그런 거,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이삭은요, 예전에 늙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게 생겨서 아까 안 보였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와서 음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유언하려고.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180세까지. 그래서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어요. 굉장히 나이 들어 죽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떻죠?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굉장히 순종적인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는데, 죽게 돼가지고 에서한테 음식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삭이 이제 부유했잖아요. 굉장히 부유해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에서를 축복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제 흐려진 거예요. 흐려져가지고. 그런데 이 약삭발은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막 작전을 짜잖아요. 자기가 작전을 짜가지고 큰일 났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너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속이자. 그러면서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속이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그걸 하니까 결국 그 이후에 리브가는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 그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쵸?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만나지도 못해. 어느 절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죽는 줄 알았던 이삭은 아직도 이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삭은 보면은 참 편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머리를 잘 쓰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편하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그 생명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질 못하더라고요. 이 리브가를 보면은요, 라헬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라헬도 되게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리브가가 뭐에 집착했죠? 자녀에 집착했죠. 누구? 야곱한테 집착을 했죠. 야곱한테 집착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 우리가 인간이요. 인간이 누군가를 자녀를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봤을 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인데 그것을 집착하고 편애하고 야곱은 편애를 굉장히 받았죠. 그쵸? 야곱과 에서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편애잖아요. 그쵸?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죠? 자녀가 지금 13명이잖아요. 아들이 12이고 그런데 요셉만 막 싸고 돌잖아요. 또 편애를 하잖아요. 이 죄는요. 숨겨져 있는 이런 죄들은요. 계속 이렇게 되물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로 계속 되물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 얘가 왜 이러지? 이럴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한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 문제에는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어난 이 문제는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의 숨어져 있던 이런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들을 내가 끊어낼 때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루벤의 그런 상처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라헬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레아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점점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삭이라는 인물은 잘못된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맨날 별미만 즐기다가 편안하게 별미만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요, 드러나지 않은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요, 드러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옛 자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마귀 종살이했던 나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 눈에요, 검은색 안경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온통 어떻게 보이죠?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안경을 벗어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써준 그 안경, 프레임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쓰여진 안경대로 사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은요, 온 세상은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듣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죄에 종살이하던 나를 끊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 안경이 벗어져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래, 오늘은 특별히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런 자녀들이나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숨겨진 이런 죄들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지를 그쵸? 철저히 보게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번 이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근데 야곱은 몰라요. 그쵸? 야곱은 모르는데 31장 31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신, 지금 라헬이 그거 훔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결국 그 말대로 라헬은 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의 작은 숨겨진 죄들을 성령께 의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다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거를 버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를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다 죽기로 작정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숨겨져 있는 죄들을요,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맨날 앉아가지고 1년 6개월을 기도한 것 같아요. 죽어라 그냥 교회에 앉아서 1년 6개월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진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칭찬도 받고 살았고요. 그런데요, 숨겨져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몰랐고요. 제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죄들이 다 드러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니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요, 이제 물으세요. 도대체 나의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된 원인, 내가 왜 이렇게 대대로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이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뭐냐면요, 숨겨진 작은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숲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되고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나한테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물으면서요,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고, 이제 회개는 뭐죠? 내가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모든 것들을 박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끊고 내일도 끊고 모레도 끊고 그러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끝내십시오.
오늘 그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요, 오늘 끝내십시오. 오늘 끝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